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맥주감사절은 이 반년 동안 우리 주신 은혜 우리 생각하고 또 반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중간 점검 그런 날로 우리 지켜야 되는데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여기에 77절이라고 돼 있죠. 77절. 그리고 이제 이름이 다 똑같은데 이름이 3개예요. 77절, 오순절, 맥주절. 그래서 77절은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이제 장자의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77, 그러니까 7주를 7번, 그러면 77이 49일이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순이 10순자거든요. 5번째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그리고 77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은 그 시기에 딱 그때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이 맥주절을 지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여기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게 뭐냐면 보리예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 그게 딱 이 유대인의 그 첫 번째 1월 달은 우리나라의 4월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77,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월 말쯤이 돼요. 6월 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는데 그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고 이때쯤 이미 보리가 사실은 6월 중순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딱 그 보리를 첫 수확하는 시기,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감사절인데 어떤 걸 감사하느냐?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거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맥주절, 우리 지금 지키는 이 맥주절은 그거에 더불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거기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맥주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맥주절,
무교절의 마지막 날 6월절 있는 날이 무교절의 첫 시작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일주일이 딱 되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거는 아예 정말 처음 익은 그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 그게 초실절인데, 그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이후에 이제 50일 뒤에 맺는 열매들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똑같이 맺는 열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77절이라든지 맥추절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 안에는 성모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50일에 딱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시끌벅적하니까 사람들이, 명절을 새러 왔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무슨 일이냐 하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3,000명이나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교파가 있죠? 오순절,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열이 다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그래서 오순절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맥추절이랑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더 큰 의미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 초실절에 이렇게 첫 열매를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가 예수님,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양자됐고 속량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 받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때까지 이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반년도, 여기 아까 수장절은 연말에 있다 그랬잖아요. 수장절은 이제 밀이나 쌀, 이 곡식을 수확해서 그야말로 1년 농사, 그거를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것을 할 때까지 또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맥추절을 잘 지내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맥추절을 잘 지내는 것인가? 그 의미에 맞추어서, 아까 처음에 맥추절의 첫 그 수확에 드리는 의미가 감사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잘 지내는 방법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모두 드린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아예 못 박아 두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첫 열매는, 첫 태생은 다 내 거야. 사람의 첫째는 큰아들, 그리고 동물도 첫 해가 있을 것이고, 다 첫째는 다 있죠. 무조건이 있잖아요. 여럿이 있으면 무조건 첫째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곡식도 첫 열매는 내 거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드려야 돼. 그런데 첫 열매만, 첫 태생만 드리면 나머지는 다 드린 걸로 인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첫째는 하나님 거라고 드리면 나머지는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든 면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는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한다. 그것은 제사 드릴 때 일부분의 제물을 드리면, 넓적다리를 드리면 나머지 제물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그러면 나머지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안 드렸던 이 부분도 제단에 올라갔다 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러면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받은 것으로, 제단에 올려졌던 것으로 여겨지시면 그 나머지도 다 복된 물질, 복된 자식,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요. 11조도 마찬가지. 10분의 1만 드리면 나머지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셔서 나머지 10분의 9가 복 있는 돈이 돼요. 복 있는 돈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돈이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전부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나머지를 복되게 해 주신다. 그 원리가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 너는 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믿음을 인정하셔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안 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첫 열매일까요? 하여튼 주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래서 보통 어떤 젊은이들은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 초년생이 돼서 처음 월급 받은 거를 첫 열매로 탁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훌륭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보면 참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아는 정말 믿음의 진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하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에 10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 그게 뭐냐면 억지가 아니라 어거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헤아려 봐야 된다. 헤아려 봐야 된다. 따져 봐야 된다. 계산해 봐야 된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알아야 된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것도 주신 거구나. 이것도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게 되잖아요. 그냥 드리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다 보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져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불경스럽게 어떻게 따지냐,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잖아요. 많은 병자들,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특히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걸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이렇게 그냥 기적으로 주시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하고 수많은 군중이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 쫓아다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아야 된다. 라고 그럼 쫓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을 얻어먹고 쫓아가고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진짜 쫓으려면 계산을 잘 해봐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망대를 지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얼마나 들지 계산해보고 돈이 없으면 시작하지도 않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냥 막 시작했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하면 그 흉물스러운 그 짓담한 건물 때문에 얼마나 비웃음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딴 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내 군사가 어떻게 되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화해하지 않겠느냐.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따져보고 뭔가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를 쫓으려면 정말 다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좋은 건지 안 따르는 게 좋은 건지 계산해 봐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다. 그들은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기뻐하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진주를 산다. 왜요? 그 보물과 진주가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 판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왜 그래요? 천국은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럴 때 감사절이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해야지, 그게 마땅하지, 그게 참 도리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한번 우리 6개월을 돌아보세요. 이 반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감사 노트 같은 거 쓰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도 노트라든지 기도 응답을 어떤 것을 해주셨었는지, 또 어떤 일들을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때그때 기록하거나 생각날 때마다 기록해 놓으면 이렇게 딱 펼쳐보면 이렇게 많았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감사하지,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또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는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 교회에 나오게 된 은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은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은혜가 가장 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잘 맥주절을 보낼 수 있느냐, 감사절을. 세 번째로는 여기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자녀, 그 다음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마디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누구를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노비나 자녀나 모든 레위인도 있으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축제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나누고 같이 잔치하라는 거예요. 축제가 되도록 모든 사람의.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 고아나 과부로 대표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좋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네가 드리는 제사가 내가 질렸다. 내가 드리는 소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 순염소의 피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제 제사만 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라. 그럴 때 진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그래서 감사절을 지낼 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즐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주절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아주 어릴 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이 딱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 가을에 수확해서 양식이 탁 떨어져 가지고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이 기간이 보릿고개예요. 양식이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어려웠으니까. 이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는. 이 보리를 수확할 때. 그러니까 함께 소외된 이웃과 우리가 나눌 때 진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만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사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막 축제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잔칫날인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고통스러웠던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노예로 부림을 당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데 그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을 때에는 그냥 저주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그리고 쓰리고 아픈 그러한 많은 상처들과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처음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다 채워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살아갈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다 은혜고 복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성령 받아서 깨닫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엉터리 같았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겁에 질려 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처음 믿은 그 성도들은 죽을 위경에서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헤아려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모든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생 얻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헤아려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